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이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저는 2011년도에 겨울에 전명 선교사를 갔습니다. 제 친구 신학과 동거인 한 친구는 저보다 6개월 일찍 2011년 여름 기수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제 친구가 그만 선교지에서 힘이 들었는지 원래 선교사 기간은 1년인데 도중 6개월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지낸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홀로 외딴 곳에서 이 모기장을 치고 자는데 이 자는 도중에 모기장 위로 뱀도 떨어지고 또 먹는 것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지로 파송되기 전에 훈련을 받고 있었고 친구는 6개월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천명 선교사 이 캠퍼스에 돌아온 때였습니다. 그때 한 형이 우리 둘이를 데리고 아주 좋은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안지도 며칠 안 되는 형인데 필리핀이었지만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신기해해서 왜 이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잘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서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먹다가 교회 가자는 한 집사님에게 이끌려 우리 교인이 됐다는 형은 이 가족 중에서 홀로 신앙을 하지만 선교사도 되고 믿음과 마음이 참 좋은 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도 그 삼촌을 위해서 14년을 내리 보수를 받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순종하며 살았더니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한다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 천국의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상급인지 하늘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불공평하고 높아지지 못하고 낮은 자의 삶을 살고 고생한 것이 정말 하늘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7절에서 28절의 본문에 보면 이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삼촌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어느 곳에 처하든지 이웃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년을 일한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끝에 보니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음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 라반의 말을 들었을 때 전혀 이득이 되지 않은 듯한 조건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여러분, 보통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네, 제가 이번에 연도에 양떼 목장을 2번이나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이렇게 생긴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하얀색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뉴스에 실릴 정도로 얼마나 희귀하면 돌아온 야곱의 양떼라는 이름으로 뉴스가 났습니다. 검은색 점 있는 양은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말하기를 염소는 원래 이 몸 전체가 암갈색, 검은색에 가까운데, 그런데 이 점박이 양이나 염소 새끼를 달라는 야곱의 제안은 실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면 양을 평생 치는데, 그래서 삭스를 받는데 1년에 이제 2번 새끼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흰 양이나 암갈색 염소가 나오면 남의 것, 돌연변이처럼 전혀 볼 수 없는 점박이 양이나 염소가 나오면 내 것, 여러분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내 것을 보증받아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야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조건을 이 삼촌에게 내건 겁니다. 그런데 이때 라반은, 양을 평생 길러본 라반은 이제 들었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득에 밝았던 삼촌은 아예 이 점박이 양이 태어날 조건을 0으로 만드는데, 35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날에 이제 아예 점박이나 얼룩무늬 있는 수염소를 몽땅 골라서 그의 아들에게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3일길을 떼어 놓았다고, 사흘길이 뜨게 양을 서로 교배하지 못하게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야반은 절대로 이제는 마음이 안심하고 그런 새끼가 태어나지 않을 거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조건을 내건 야곱이 수십 년을 양을 치면서 한 가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암양은 수탯이 자극을 받으면 그 여파를 새끼에게 전하는 이 감응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면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양떼가 이제 새끼를 낳을 때 보게 하는데, 이 새 나무는 그 속껍질이 아주 희고 윤기가 있어서 껍질을 드문드문 뺏겼을 때 알록달록한 형체로 금방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게 했을 때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난다면, 그런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야곱이 이렇게 해서 그의 양과 염소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했으면 그의 재산이 불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많이 태어날 수 없는 점 있고 아롱진
많은 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꾀를 가진 야곱을 도와주셨을까? 확실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데 그의 마음에는 이 양과 염소가 많아져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 다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야곱은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차근히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포로 가게 하시되 이 요구하였던 야곱은 이미 이때 전부터 그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돌아갈 수 있는 물품과 재산을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 자들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이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병원교회에 오면서 이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볼 좋은 사택은 여기서 다 살아본 것 같습니다. 올 때는 1톤 트럭 3대로 왔는데 갈 때는 5톤 트럭이 넘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하늘 본향에 이미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갈 금도성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가장 비싼 금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경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우리가 갈 곳을 상상해 본다면 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저는 이 계시록에 여러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최고의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헤어지게 만드는 이 사망과 질병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이 사망을 인간의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늘에서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그래서 이 계시록에 있던 이 21장 3절 4절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서 이 가져온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이 사망을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또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철규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모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신 이유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밀접한 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승리한 이유입니다. 그는 라반과 함께 할 때나 또한 라반을 떠나 고향을 찾아갈 때에도 그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예수님도 어린 시절 많은 질투와 시기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기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이 유혹과 어렵게 하는 난관들이 전혀 예수님에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산 결과였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병원에서 이 병원 직원들이 지나갈 때 반갑게 인사를 안 해주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모르셨죠? 딱 사무실에 오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함께 할 때면 그것에 상관없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는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곁에도 이 라반처럼 나를 속이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명히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를 아시듯 야곱의 억울함도 빠짐없이 계산하시고 결국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제 자신을 잠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참 야곱만큼이나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산수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짧은 이득 계산이나 손해를 보지 않는 잔머리가 밝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나를 만드신 예수님은 나보다 정말로 지혜로우시고 또 전능하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과연 이득 있는 장사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을 걸 만큼 한 명 한 명 소중한 존재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손해보지 않는 장사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선택, 그 장사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득을 따라 살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살면서 가장 좋은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가장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에 가장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할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재림 성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분주해도 돌아갈 곳을 기억하며 무엇이 가장 값진 삶인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소중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이때까지 살면서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이신데 즉 2003년 8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무척이나 건강하셨는데 그만 아침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실 때 새벽같이 일어나시는데 벌떡 일어나실 때 그만 살짝 어지러우면서 넘어졌는데 이 가슴이 여기 모서리 앞에 있는 탁자에 부딪히고 하루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한 달을 이렇게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정말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할머니 장례식 날 정말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할머니는 이 평생 불교를 믿으셨는데 이제 한 돌아가시기 한 4년 전부터 이제 교회에 나가시기 시작하셨었어요. 글도 한글도 모르시는데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집에서 기역, 니은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할머니 집에 가면 새벽 4시마다 꼭 들리는 소리가 이 성경을 자면서 듣는 이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면 이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지금도 할머니가 보고 싶고 지금도 눈앞에서 나를 반겨주시는 할머니를 만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간 할머니를 생각한다면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구한다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서 우리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도로, 배로 아니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우리 삶에 기억하고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라 하루에 일어나서 눈에 보이고 먹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소중하고 값진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예수님을 따라 믿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세상을 따라 산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야곱이 그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가진 여러 소원과 뜻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